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3장 시작합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성전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처럼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백성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율법을 마음으로는 지키고 있지 않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겉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남의 어깨에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면서 자신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만들어 차며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 또 어떤 모임이든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친다고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며 우월 의식을 가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선생님이다.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라고 해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이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형제 중에 맏형의 역할을 맡은 것이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동생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동생들을 챙겨주고 아버지의 뜻을 잘 전달해주며 돌봐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13절부터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하시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6번을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듣는 자들은 이사야의 말씀이 연상되어 떠올랐을 겁니다. 13절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왜곡해서 가르치므로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도 못 지킬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헌금과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음 14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7, 8세기 경에 쓰여진 사본에는 14절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 무거우리라 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과부에게 마치 무슨 죄가 있어서 과부가 된 것처럼 지적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일천번제 같은 것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등의 교묘하게 왜곡된 말을 하는 탐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15절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렵게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성전세를 내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어려운 율법과 절차를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온갖 잘못된 생각들을 개종자에게 가르쳤답니다. 이러한 왜곡된 진리를 배우고 믿은 개종자들은 원래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 교리도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것저것 다 뒤섞여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다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작정헌금한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루어질 경우 얼마를 내겠습니다 라고 작정 헌금을 걸어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이 먼 인도자라 부르시며 성전과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더 크니 재물이 더 크니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헌금을 걸고 하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다음 23절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식물의 뿌리나 향신료까지도 10분의 1을 구분하여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거룩한 성도의 삶은 버렸다. 11조를 한다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1조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니까 해야 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복주의 번영 신학은 가장 큰 우상 숭배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복 받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복주의가 뭐가 나쁩니까? 교회 나와서 복을 받아야지. 그럼 뭐하러 여기 와 앉았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해야 교인들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믿고 계셨고 실제로 교인들도 나도 복 받아서 잘 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며 달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빠져 있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교인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보지? 야, 나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라고 했다면 그 교회와 교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단체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보는 우리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든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은 당시에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 으깨어 포도주를 만들 때에 하루살이 같은 날파리들이 같이 빠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라 먹을 때에는 거름망을 사용하여 날파리를 걸러내고 마셨던 것을 말하는데요. 하루살이도 낙타도 둘 다 부정한 곤충이고 부정한 동물이지만 하기 쉬운 것은 생색을 내며 철저히 지키는 척하고 어려운 일이나 돈이 되는 일은 모른 척하며 꿀떡 삼키고 책임은 피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비꼬는 말입니다. 다음 25절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음식은 잔과 대접 같은 그릇의 안쪽에 담는 거니까 그릇은 안이 더 깨끗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겉부분은 깨끗하게 하고 그릇의 안은 더럽고 담겨져 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7절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 옆에다 땅을 파고 평토장을 했는데요. 시체를 넣고 흙을 덮은 다음 회를 칠하여 겉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또 회칠의 하얀색으로 사람들이 시체를 밟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무덤이라는 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는 시체가 부패하며 생기는 온갖 벌레와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고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이 선지자가 이렇게 죽도록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자기들을 책망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말에 올무를 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기를 의논하면서, 무슨 니네가 신실한 것처럼 위선을 떠느냐, 니네도 니네 조상들처럼 똑같이 할 것이니 너희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셨으니까 외식하는 자, 즉 종교적 위선자라는 말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되시지요. 이들의 영적 눈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으니 보라,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하시며 2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4장도 23장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전 19년부터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엄청 화려하게 약 50년 동안이나 지어져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잘 지어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예수님, 좀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확인하며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다음 질문은 언제요? 어떻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건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부터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4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징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9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의 예언은 다중 성취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4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성취가 된 상태이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 날도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언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건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진짜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의 때가 왔다는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며 어지럽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지만 이것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건물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 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올 거다 라고 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말하면 성전이 더럽혀짐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그곳이 성전이 아니며 하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높은 곳으로 다 도망가라고 하시면서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큰 환란의 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인자의 임함, 즉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과 같이 한순간에 그 사건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일어날 것이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어떤 징후가 보이면은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환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의 징조를 보고 심판의 날이 왔음을 깨닫고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징조를 보고든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요. 그때 천사들이 택한 자를 모두 모을 것이므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것처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거 아니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고 자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찾아와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던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시며 24장이 끝납니다. 같은 믿는 자라도 깨어 있지 못한다면, 혹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산다면,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종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같이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25장도 이어서 깨어 있으라는 비유인데요. 25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과 24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